출애굽기 13장 17절로 22절. 바로가 백성을 보낸 후에 블레셋 사람의 땅의 길을 가까울지라도 하나님이 그들을 그 길로 인도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이 백성이 전쟁을 하게 되면 마음을 돌이켜 애굽으로 돌아갈까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홍해의 광야길로 돌려 백성을 인도하심에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대열을 지어 나올 때에 모세가 요셉의 유고를 가졌으니 이는 요셉이 이스라엘 자손으로 단단히 맹세하게 하여 이르기를 하나님이 반드시 너희를 찾아오시리니 너희는 내 유고를 여기서 가지고 나가라 하였음이더라. 그들이 숫곳을 떠나 광야 끝 에담의 장막을 치니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서 가시며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그들의 길을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기둥으로 그들에게 비추사 낮이나 밤이나 지나게 하시니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기둥이 백성 앞에서 떠나지 아니함이라. 아멘. 자, 16장 출애굽기 16장 4절 말씀 한번 더 봅니다. 제가 봉독에 올립니다. 그때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리리니 백성이 나가서 일용할 것을 날마다 거둘 것이라. 이같이 하여 그들이 내 율법을 준행하나 아니하나 내가 시험하리라. 아멘. 오늘은 지금까지 출애굽을 위해서 애굽을 탈출하기 위해서 애굽에서 겪는 고통의 시간을 우리가 봤습니다. 그런데 애굽에서 겪는 고통의 시간이지만 이 고통의 시간이 하나님을 아는 시간이고 그 하나님을 아는 만큼 우리는 그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습니다. 명심하시기를 우리가 이제 믿음 얘기하잖아요. 우리는 주님을 믿는 믿음 아래 있는 줄 믿습니다. 근데 그 믿는 믿음은 명심하십시오. 주님을 아는 것만큼 주님을 믿을 수 있습니다. 주님을 아는 것만큼 믿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사회생활을 하면서도 예를 들어서 친구도 있고 동료도 있고 서로의 인간관계도 맺어요. 그러나 우리가 어떤 관계를 갖지 않으면 친구끼리도 가까운 친구가 있고 어떤 친구가 있어요? 가깝지 않은 친구가 있어. 친구라고는 하는데 서먹서먹한 친구가 있고 친구인데 어떤 친구가 있어요? 내 입에 있는 것까지 같이 나눠 먹을 수 있도록 내 입에 있는 것까지 같이 나눠 먹을 수 있도록 가까운 친구가 있어. 그러면 내 입에 있는 것조차 같이 나눠 먹을 수 있는 친구는 서로 간에 그만큼 많이 알기 때문에 그런 관계가 가지는 겁니다. 자, 우리 하나님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에 대해서 아는 것만큼 우리는 하나님과 하나 될 수 있고 그 하나님과 하나 된다는 것은 그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애굽 땅에서 400년 동안 하나님이 안 나타났어. 400년 동안. 그러니까 그 400년 동안 그 조상 대대로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아래는 있었으나 그 하나님이 오지도 않으시고 부르지도 않으시고 사자도 안 보내시고 아무런 감각이 없었어. 그래서 그 애굽의 왕에게 완전히 종이 되어서 그 불임을 당하며 고통만 당했어. 그런데 어느 날 자기들과 같이 있었던 모세가 딱 나타나서 우리의 주인이신 그분이 우리들을 이끌어내신다. 우리를 우리의 고향으로 우리의 본향으로 돌아가게 하게 하신다. 이것을 선포하더니 막 뭔 일이라. 이게 바로 애굽의 10대 재앙입니다. 이 애굽의 10대 재앙을 통해서 한편으로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이런 하나님이었구나. 이것을 가르쳐주는 동시에 사실은 그 고통을 겪는 거예요. 그 고통을. 그러니까 여러분 이 부분을 주의하십시오. 우리는 그 애굽에 있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애굽 땅에 전부 다 이 재앙을 내릴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해당이 안 되잖아요. 지켜주잖아요. 그러니까 그 은혜 하나님만 생각하시지, 예? 대부분 여기에 목사님들 설교에도 초점을 맞춰요. 그런데 명심하세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도 어디에 있는 거요? 애굽 땅에 있잖아요. 애굽 땅에 있는 자들에게는요, 이 고통을 당해야 된다는 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럼 이 고통 안 당하기 위해서 거기 있으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잖아요. 그래서 그 애굽 땅을 나오게 하시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인도하시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구원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날도 똑같습니다. 오늘날도 우리가 예수를 믿고 하나님을 믿고 갖가지 은혜와 그 사랑과 깨달음과 또 우리 같은 믿음의 형제들끼리 그 교제를 통해서 귀한 은혜를 느끼고 있을지라도 그 은혜가 여러분 은혜로만 생각지 마시고 또 한편에 내가 이 은혜 안에 있지 않으면 내가 사망의 존재는 하나님께는 고통을 당해야 마땅하죠. 죽임을 당해야 마땅합니다. 그래서 이 애굽 땅에서 10대 재앙의 결론은 뭡니까? 장자들의 죽음이잖아요. 첫것의 죽음이잖아요. 그게 바로 뭐예요? 나의 죽음인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 현재 신앙생활 하면서도요, 귀한 은혜 안에 있으면서도 이 은혜 안에 있지 않으면 나는 죽는 죽음이구나. 이것을 생각하셔야 돼요. 그러면서 그 죽음 속에 내 자신을 실제로 드러놓을 때 우리는 실제 그 죽음을 뭐하는 거면 탈피해서 하나님의 생명 속으로 들어갈 줄 믿습니다. 그런데 그 은혜만 계속 얘기를 하고 있어. 그러면요, 떠나요, 못 떠나요? 그 땅을 못 떠나. 오늘날 그러니까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제가 드리는 말씀이 일리가 있나 없나. 기도할 때 함께 해주시고 은혜 베풀 때 함께 해주시고 이런 주님만을 사모하고 그 주님의 능력, 그 일하심, 주님께서 일하심을 보는 것으로 그것을 내가 경험함으로 말미암아 그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고 그 하나님의 위대함을 느끼고만 있으면 어디에 있는 거예요? 애굽 땅에 있는 거예요. 병을 고치고 능력을 행하고 말씀 깨닫게 하고 이것만 구하고 이것만 찾고 이것만 두들기고 있으면 어디에 있는 거예요? 여전히 애굽 땅에 있는 거예요. 여전히. 애굽 땅 나오면은요,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게요, 능력 행하고 말씀 깨닫고 내 안에 병 고치고 귀신 쫓아내고 이런 세계가 아니에요. 뭐만 함께 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내가 함께 하는 것만 소원이에요. 하나님의 생명 안에 들어가면. 병 고치고 귀신 쫓고 이거 아무런 상관없어. 보세요. 제가 어느 날 내가 지금까지 그 생각이던 구원이라는 단어가 내 안에 있는지 없는지 생각을 안 하고 있네? 더군다나 부활을 내가 관심을 안 갖고 있더라고. 그러니까 부활이 됐든 구원이 됐든 이러한 단어에 내 입에서 이런 단어도 잘 안 나와. 그때 뭘 발견했냐? 이게 주님과 동행이구나. 주님과 동행이기 때문에 주님과 동행하면 어디에 있는 겁니까? 구원 아래 있잖아요. 어디에 있는 겁니까? 부활된 거예요. 주님과 동행하는 것이.
일반적으로 주님과 동행을 제가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생명과 연합된 생명, 하나님의 영을 받아서 실제로 주님과 동행하는 이 동행을 저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영을 받아서 거듭나서 하나님의 생명 안에 있기 때문에 구원이 됐잖아요. 이게 부활 생명이잖아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그걸 의식을 못했는데 구원이라는 단어, 부활이라는 단어가 내 속에 의미가 없어요. 또 의미 없다면 이상하게 들리시지만 저는 이렇게 그냥 표현하는 겁니다. 그 단어 자체가 의미가 없다는 게 아니라 저한테 저는 이미 구원을 이루고 부활을 이루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보세요. 우리가 진짜 주님과 동행하면 주님과 같이 하늘의 생명 아래 있으면 능력 행하는 거, 귀신을 쫓아내는 거, 말씀 깨달아는 거, 이거 관심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없는 거라니까요. 그러니까 여전히 능력과 권세와 하나님의 일하심의 그 기적들과 말씀 깨달아져서 이 말씀이 깨달아지는 것, 여기에 관심을 두고 있으면 어디 있는 거요? 여전히 애굽 땅에 있는 겁니다. 여전히 애굽 땅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자, 우리가 정리합니다. 애굽 땅에 있는 자는 하나님의 은혜를 느끼고 그 사랑을 확인을 하는 정말 기쁨 아래 있는 그 모습임에도 불구하고 뭘 깨달아야 돼요? 야, 이 땅에 있는 자체가 고통이구나. 누구를 볼 때? 저들을 볼 때. 이때 오후 시간에 여러분 또 말씀드리겠습니다만은 이 지금 우리나라 정치 지형이 대통령 선거를 해서 좀 술렁이고 있죠? 힘드는 사람들 많이 있습니다. 왜 저는 이런 잔잔한 호수가 되어 있는지 어떠한 부분에서는 저도 이게 뭐야 이런 생각이 드는데도 잔잔한 호수가 되어 있어. 이게 은혜인데 뭐예요? 또 한편으로는 고통이요. 이거를 그냥 보시게 하시더라고. 그러니까 그 애굽 땅에 있으면서 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깨닫고 있는데 그걸 확인하고 있는데 이 자리가 죽음의 자리고 이 자리가 사망의 자리고 이 자리가 고통의 자리구나. 이것을 깨닫는 자는요. 그것을 뭐 하기 위해서라도 그것을 탈피하기 위해서라도 그것을 탈출하기 위해서라도 그것을 내 것이 아닌 사단의 것으로 그것을 분별하고 딱 구분지어 버리기 위해서는 뭐라는 겁니까? 오직 하나님께만 매달릴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거 이제 하나님께서 인도를 하시죠? 근데 인도를 하시는데 블레셋 땅으로 가면 바로 이스라엘 땅 가나안과 이 애굽 땅 사이가 블레셋이요. 그러면 이 블레셋 가버리면 한 사흘길이면 가버려요. 바로 가. 그런데 이들은 지금 일개 국가를 형성하고 있고 이들 블레셋도 나름대로 세력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들 가면은 당연히 부딪힐 거야. 부딪힐 수밖에 없어. 전쟁 나. 왜? 자기들 수백만 대군이 몰려오는데 가만히 있겠냐고. 우리는 너희들하고 상관없이 우리 지나갈 거야. 이렇게 생각한다 할지라도 그들은 그렇게 생각 안 하죠. 그러니까 이들 전쟁 날 것을 염려하시고 전쟁이 나면은 여기서 전쟁이 일어나서 죽는 것보다 이승이 낫다라는 우리 속담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것들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 버릴 사람들이 많겠다. 그러니까 그 블레셋으로 가지 않고 이제 우회를 하는 겁니다. 광야로. 그런데 광야로 우회하기 위해서 블레셋 땅을 가지 않고 우회하기 위해서 가는데 그 다음 첫 번째 진지가 숫곳이라고 그랬죠. 이게 두 번째 진지에 이르렀는데 이 두 번째 진지가 에담인데 이 에담에서 드디어 뭐라 그런 거예요? 하나님은 구름기둥과 불기둥이 나타나요. 낮에는 구름기둥, 밤에는 불기둥으로 하나님께서 이들을 인도해 가셔. 앞에서. 그러면
이들을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인도하시는데 이 구름은 뭐고 불은 무엇일까? 불은 빛입니다. 빛. 불은 빛이죠. 구름은 뭐예요? 빛을 덮어버려. 어? 아니, 구름이 흘러가면 태양도 덮어버리잖아요. 안 보이잖아요. 그래서 이 구름의 의미는 이 덥다, 은밀하다라는 뜻에서 이 구름이라는 단어가 와요. 아난이라는 단어가. 그러니까 이들은 뭐 하는 거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덮어서 은밀하게 이동시키는 거예요. 적에게 발견되지 않도록. 그런데 이들을 누가 인도해요? 빛으로 인도해요. 자, 우리는 하나님을 아는 것만큼 믿는다고 그랬습니다. 근데 여러분은 우리는 하나님이 전능하신 분인지 알고 모든 능력이 뛰어나신 분인지 알고 어떠한 기적과 이적을 통해서도 말할 말 없어. 한마디로 그냥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에요. 말씀 한마디로. 그런 하나님이란 걸 다 믿으면서도 진짜 그 하나님 신뢰합니까? 안 합니까? 여러분들은 모르겠는데 저는 안 하는 것이 아니라 못 하더라고. 못해. 신뢰를 못하는 존재예요. 왜? 온전한 것을 안다고 하면서도 모르니까. 성경에서는 확인하는데 사실은 모르니까. 내 자신에게는 확인이 안 돼 있기 때문에. 그래서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10가지 재앙을 통해서는 하나님께서 확인하게 했잖아요. 근데 지금 하나님과 쭉 가고 있는 거예요. 약속의 땅 간을 향해서 가고 있는 거예요. 이들의 본향을 향해서 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가는 중에 하나님 보여요, 안 보여요? 뭐 기적과 이적을 일으킬 일이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예요. 그냥 가는 거예요. 지금 애굽 땅에서는 왜 기적과 이적을 일으켰어요? 그들의 생명을 뭘 해야 되니까? 애굽의 생명을 견제를 해야 되니까. 애굽의 생명을 힘들게 해야 되니까. 애굽의 생명을 힘들게 해야 이것들 내보내잖아요. 이 애굽의 생명을 가만놔두고 나오려면 자기들이 여태 자기들 머슴을 살고 있어. 대대손손 자기들이 머슴으로 사는 사람들이 있어. 그런데 하루아침에 그냥 집 나가겠다면 나가게 하겠어요? 이 모습이 이래야 우리 식구들이 먹고 사는데, 우리 집에 땅에 농사를 짓는데 이 땅 농사 짓는 애들이 나가버린다고 하면은 나가게 하겠냐고. 그러니까 가만 놔두면 말로만 하면은 안 내보내요. 그러니까 이 애굽 백성들을 괴롭히는 거예요. 이들을 안 내보내면 너희들 죽는다. 왜 죽어야 되는지, 너희들 죽을 존재밖에 안 되는 것을 10가지를 통해서 이게 확인시키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거길 나와서 누구도 탓지 못해. 오직 하나님만이 주인이시고 하나님만이 이들을 사랑으로 베풀고 함께 가는 중이야. 근데 가는 중인데 안 보여. 하나님이 안 보여. 그러면 이들이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이미 경험했음에도 하나님 제대로 믿어줘야 안 믿어줘요? 안 믿어진다니까. 그러니까 가면서 계속 이제 불평불만 하잖아요. 실제로. 그러니까 뭐를 딱 띄어 있는 거요? 너희들을 덮고 있는, 너희들을 모든 것에서 가려서 내가 너희들을 데려가는 거야. 구름으로 보이고, 또 너희들은 이 빛을 봐. 내가 이 빛으로 너희들 인도하고 있는 거야. 너희들 항상 봐. 이 빛으로. 그래서 이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의 의미, 1차적인 의미가 이것입니다. 낮에는 더워서 죽어. 그러니까 구름으로 착 가려져서 이 더위를 피하게 하고. 이 광야, 사막은 밤에는 춥습니다. 저도 사우디 가봐서 알아.
그 메디나 가면요, 그 고지들아 정말 밤에는 추워. 낮에는 에어컨 틀어. 밤에는 이렇게 이불 덮고 자야 돼. 그러니까 이 밤에는 불기둥으로 이들을 춥지 않게 보호해서 가. 우리가 사는 방법으로는 인간의 그 생명을 유지시키는 부분에서는요, 낮에는 더우니까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추우니까 불 기둥으로 인도하는 것이지만, 이 인간의 생명으로만 보면은 우리는 하늘나라에 갈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못 가는 거예요. 영적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영역 속에 들어가야 우리는 하늘나라 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구름 기둥은 모든 적에게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덮어서 은밀하게 지금 가는 길이고, 불기둥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어떻게 불이 있을 수 있냐고요. 너희들 나와 함께 했지. 자, 이것으로 그 표대를 삼아 보여주시는 거예요. 구름기둥, 불기둥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가르침이고 명령이고 현재 이끌림을 지금 주고 있는 거예요. 보세요. 그런데도 불평불만하잖아요. 그런데도 우리가 이 신앙생활이 얼마나 수도 없는 영적 체험을 통해서, 깨달음을 통해서, 성도들 간의 교제 사랑을 통해서 우리가 보고 들으면서 갑니까? 그런데 불평불만한다니까. 우리 인간의 모습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생명으로는, 우리 인간의 이 아담의 생명으로는요, 구원에 들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네 인간의 생명을 종말을 지어서 끝장을 내서 말세를 당하는 자에게, 그 말세를 당하는 날 내가 내 영을 너희들에게 줄 것이다. 요엘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을 했고, 베드로 사도에게 사도행전 2장에서 설교를 하게 했잖아요. 그래서 우리는요, 인간의 생명을 버리고 하나님의 생명을 받는 이 거듭남의 과정을 반드시 겪어야 되는 겁니다. 애굽 땅에서도 여러분 얼마든지 살 수 있는 거예요. 자, 보세요. 애굽 땅에서 살아왔잖아요. 그들을 하나님께서 안 버렸잖아요. 그런데 여기 있는 자는요, 사망의 땅에 있는 거라니까. 반드시 애굽 땅을 벗어나서 홍해를 건너는 이 죽음의 강을, 생명의 강을, 왜? 홍해 이쪽은 죽음의 땅이고 홍해 이쪽은 생명의 땅이잖아. 광야는 생명의 땅입니다. 왜? 인간이 볼 때는 광야가 죽음의 땅이에요. 애굽은 생명의 땅이고. 우리 사람들의 모습으로 보면, 왜? 광야에서는 벌어먹을 거 없잖아요. 아무것도 없는 데잖아요. 물도 없잖아요. 근데 이 애굽에는 나일강이 철철 흘러넘쳐. 고센 땅, 라암셋에 얼마나 초목이 우거졌는지, 양이나 소나 그냥 놔두면 자동적으로 커. 이게 애굽 땅이 생명의 땅이라니까요. 인간적으로는요. 이 광야는 사망의 땅이고. 그런데 그것을 누가 갈라요? 홍해가 갈라요. 홍해가 다 흐르고 있어. 이게 강의 모습이에요. 근데 이 강은 어느 쪽에나 생명을 줍니다. 그래서 가인의 족보 마지막에 야발, 유발, 두발 가인 나오는 거예요. 이게 생명의 완성입니다. 생명의 강. 그러니까 이 홍해를 건너서 반드시 광야로 가야 되는데, 이 홍해를 건너는 것이 뭐예요? 생명의 강이고, 이것이 거듭남의 과정을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거듭남의 과정을 걸쳐서 우리는 온전히 하나님께만 소속되는 존재가 돼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자, 구름기둥, 불기둥은 자, 이것을 하고 오늘 이 출애굽의
결론을 짓기 위해서 제가 이제 몇 가지만 말씀을 드립니다. 자, 우리가 지금 16장에서 우리가 말씀을 나눴죠? 무슨 말씀을 나눴습니까? 지금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제 마라의 쓴물까지 지나갔어. 그러니까 이제 먹을 것이 떨어져 버리니까 이제 하소연을 해.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모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너희를 위해서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릴 것이다. 그래서 백성이 나가서 일용할 것을 날마다 거둡니다. 날마다 하루에 먹을 수 있는 양을 거두라. 이게 만납니다. 자, 16장 31절에 보면, 자, 30절에 보면, 그러므로 백성이 일곱째 날에 안식하니라 이스라엘 족속이 그 이름을 만나라 하였으며, 가시 같고 희고 맛은 꿀 섞은 과자 같더라. 하늘에서 비같이 내리는 양식이 이제 만나예요. 만나? 근데 여러분, 이 만나가 뭐예요? 이 만나가 뭐예요? 내가 여러분께 물어볼게요. 예? 내가 가르쳐 줬어요. 만나가 뭐예요? 대답해요. 내가 가르쳐 줬잖아, 지금. 만나가 뭐예요? 뭐예요? 무엇이에요? 그걸 얼른 알아볼 수가 있어야지. 그러니까 내가 가르쳤다 했잖아요. 이 만나란 뜻이 무엇이냐예요, 무엇이냐. 나도 맨날 그거. 예. 자, 의문문의 대명사예요. 이 만나라는 단어가 의문문의 대명사. 그러니까 이 물음표, 이 캐션 마크, 이 물음표의 종결자예요. 이 만나라는 단어의 뜻이. 그러면 이것이 무엇이냐? 이것이 어떤 것이냐? 이것이 왜 내렸느냐? 예? 무엇? 어떻게? 왜? 자, 우리가 육가 원칙을 얘기를 해도 언제 누가 무엇을 어떻게 왜 이거 나오죠? 무엇? 어떻게? 왜? 지금 우리 현실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현실에 하늘에서 뭐가 막 툭툭툭 떨어졌어. 근데 조금 있으면 다 없어져 버리네. 햇볕이 나면. 근데 해 뜨기 전에는 막 수복이 쌓여 있어. 땅에. 알 수 있어요, 없어요? 몰라요. 근데 먹으니까 맛있어. 그러니까 그걸 주워서 더 먹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기억하세요? 이것이 무엇이냐요? 너희들이 먹는 이것이 무엇이냐? 네? 오늘날 우리가 하늘에서 양식이 뚝뚝뚝 떨어져. 뭐예요? 이 말씀이 홍수를 이루고 있어. 여러분이 먹는 이 말씀이 여러분들이 상고하고 보고 예달아하고 간절한 마음을 갖고 보는 이 성경 말씀이 무엇이냐 이거예요. 하나님 말씀이라고는 다 알아. 이 만나가 하늘에서 내린 거 다 알아. 근데 이것이 무엇이냐 이거. 이것이 무엇이냐. 이것이 무엇이냐고 물을 때 각자가 아는 대로 각자가 느낀 대로 대답을 하겠죠. 생각해 보세요. 이것이 무엇이냐 할 때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과자 같고 응? 자, 그 다음에 이게 어떻게 내렸지? 이게 어떻게 먹어야 이게 좋지? 네? 어떻게라는 뜻. 응? 여러분은 하나님의 말씀을 어떠한 관점으로 보고 어떠한 교훈을 거기서 얻고 어떻게 그 말씀에 대해서 여러분은 그 말씀 앞에 여러분의 자신을 드리고 있습니까?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바로 만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먹여 살리는 양식이에요. 오늘날 신앙의 양식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이 하나님의 말씀은 하늘에서 내리는 거예요. 비같이 내려줘요. 그 어떤 것도 이것을 막을 수도 없고 그냥 우리 눈앞에 편만하게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모든 말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려주는 이 만나, 누구나 가서 거둬요. 누구나 가서. 신앙이 좋은 사람이든 신앙이 안 좋은 사람이든 열심히 기도하는 사람이든 열심히 기도하고 그냥 방황하는 사람이든 누구나 이거 만나 걷어먹어요. 오늘날 신앙생활하는 사람들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면서 누구나 다 신앙이 연약한 사람이든 신앙이 좋고 석학이라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아이고 내가 이 말씀을 모르는데 이 말씀이 무슨 뜻이야 이거 찾고 찾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이렇게 말해서 죄송합니다. 개뿔 신앙도 그냥 개똥 같은 신앙이면서도 성경도 안 봐. 그런데도 이게 성경의 생명의 말씀이라고 알아. 잘 여러분 제 말씀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저는 이 정도로 제가 얘기합니다. 수도 없이 말할 수 있지만 그러면 누구나 다 먹어. 하나님 말씀인지 다 알아. 그런데 이 말씀을 어떻게 대하는지 다 틀려. 네?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대하는지 다 틀려. 어떠한 관점으로 이 성경을 볼 것인지 다 틀려. 중요한 것은요. 누구의 뜻대로? 아버지의 뜻대로. 주여주는 자마다 다 천국에 가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만 천국 갈 것이다. 누가 내 부모고 내 형제냐? 누가 내 어머니고 내 형제냐? 누가 내 모친이고 내 형제냐? 너희들이, 나를 믿는 너희들이, 아버지의 뜻을 행하는 너희들이 내 모친이고 내 형제니라. 내 어머니고 내 형제니라. 세상에 이 예수 정말 싸가지 없잖아요. 자기 어머니 마리아가 자기 동생들 데리고 왔는데 그들이 내 어머니고 동생들이 아니래. 근데 자기 앞에서 지금 자기 설교 말씀을 듣고 있는 이자들을 가르치면서 너희들이 나를 믿지? 그러면 나를 믿는 너희가 내 모친이야, 내 형제야 이런 말을 하고 있네? 어마어마한 얘기 아니에요? 이렇게 말씀하는 이유가 뭐예요? 이 말씀 속에 하나님을 만나는 방법이 들어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는 방법이. 그 말을 가르쳐 주는데도 몰라. 예수를 믿어야, 예수의 생명을 얻어야, 야, 마리아가 하나님의 생명을 얻으니까, 성령을 얻으니까 예수를 낳아버렸네. 내가 하나님의 생명을 얻어야 내 안에서도 예수 낳는구나. 이거 가르쳐 주는데 몰라. 여러분, 이 예수의 말씀을 어떻게 먹고 마실 거예요? 지금 하늘에서 지금 만나가 착 내렸으니까 이 만나 누구나 다 먹었다니까요. 근데 나 일을 안 해도 먹을 것이 있구만 하면서 그걸 갖다 그냥 아구아구 먹고 있는 사람은 그냥 인간의 짐승의 생명으로 그것만 먹고 살아. 그런데 그것을 주셔서 아버지 제가 먹을 것이 없다고 불평했더니 이것을 하늘에서 주셨네요. 죄송합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다 주실 걸 이렇게 예비해 놓으셨건만 내가 불평불만 안 해도 주셨을 텐데 죄송합니다면서 그것을 먹으면서 자기의 죄를 회개하면서 아버지의 사랑을 정말 절절히 느끼면서 그것을 먹는 자에게는 그 만나의 생명이 하늘의 생명이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것도 똑같아요. 주일날이니까. 아버지도 어머니도 교회 가고 그러니까 나도 간다. 내 자식들이 교회 가니까 나도 간다. 내 친구 가니까 나도 간다. 내 남편이 가니까 나도 간다. 응? 내 아내가 가니까 나도 간다. 이런 식으로 가서
말씀 듣는 사람은 똑같은 말씀 듣는 거요. 똑같은 만나 먹는 거요. 그 자에게 하늘의 생명 임하겠습니까? 예? 그 자에게 하나님의 생명 임하겠어요? 지금 이 서목사의 지금 메시지도 똑같아요. 제가 잘내서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을 하게 하시니까 하는 거예요. 성령님께서. 그러면 이 말씀을 들으면 그냥 듣는 거예요. 그냥 듣는 거예요. 그냥 듣고 흘려버릴 수 있어. 그런데 만약 여러분 중에 이 말씀이 야, 이 말씀을 그냥 듣게 한 것이 아니구나. 아이고 주님, 이 말씀을 듣게 하시려고 나에게 이런 과정을 겪으셨고 이러한 아픔도 주셨고 또 이러한 상황도 있게 하셨네요. 주님 감사합니다 하면서 이 말씀을, 이 영상을 통해서도 이 말씀을 접하게 하신 그 하나님의 뜻에 자기 자신을 내어놓고자 하는 자는 하나님의 생명이 임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말씀을 듣느냐에, 그리고 이 만나를 왜 주었을까? 이 만나를 왜 주었을까? 무엇이라는 의미, 어떻게라는 의미, 왜라는 의미. 여러분, 이 만나란 제가 다른 걸 말하는 게 아니잖아요. 만나라는 단어를 딱 찾으면 그냥 딱 나와. 그런데 솔직히 이러한 뜻을 가지고 여러분 설교하시는 것, 여러분 하시는 분들도 있을 수는 있으나 여러분 들어보신 분 있으십니까? 이 만나를 주셨는데 이 만나가 무엇이냐? 이 만나가 어떤 것이냐? 이 만나를 왜 주셨느냐? 여러분 생각 한번 해보세요. 어떤 분은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저 서목사 적어서 뭐가 잘났다고 뭐 야단을 치네. 이렇게 할 수도 있어. 왜? 하나님께서 누구에게나 주시는 이 만나. 이게 오늘날 하나님께서 목사님을 통해서든 선교사를 통해서든 누군가를 통해서든 부역장님을 통해서든 누구를 통해서든 메시지를 듣게 하시잖아요. 그러면 그 메시지는 성경을 기초로 하면요 2단 참단할 것도 없어요. 누구에게나 사실은 성경 메시지를 주면요 하나님의 말씀 만나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 만나를 먹으면서도 무엇인지 모르고 어떻게 먹게 됐는지도 모르고 왜 먹어야 하는지도 모르면 그걸 먹는 거예요? 안 먹는 거예요? 여러분 2단 3단 속에서도요 진짜 주님의 제자들이 나와. 저 인도에 맨발의 성자라는 분이 있어요. 썬다싱이라고. 그들은요 그들의 그 종교가 있어요. 그 힌두교 종교가. 그런데 그들은 다른 종교 경전도 중요하게 여겨요. 다른 종교를 안 믿으면서도 못 믿게 하면서도 불교가 됐든 이 기독교가 됐든 이 경전만큼은 그러니까 이 성경만큼은 불경만큼은 귀하게 여겨. 함부로 안 해요. 그들의 습성이 인도의 사람들 습성이.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썬다싱이라는 사람은요 이 성경을 보는 족속 태워버리는 사람이야. 그리고 그 썬다싱이라는 사람이 이 기독교 학교를 다녔어. 인도는 주님의 그 제자 도마가 12제자 중에 도마가 복음화를 시킨 곳이 그 인도입니다. 그 인도에 기독교가 들어가 있었어요. 일찍. 그러니까 그 기독교에서 세운 세운 학교를 썬다싱이 다녔어. 그러니까 성경에서 배우잖아요. 그런데 또 썬다싱은 얘라 지금 우리 종교가 어떤 종교인데 우리 신이 인도의 신이 어떤 신인데 그러면서 성경 주는 것마다 태워버리고 이런 사람이었어. 그런데 진짜 2단 중에 2단 아니요? 우상 중에 우상이고
그런데 거기서 이 썬다싱이 주님을 만나요. 어떻게 만나느냐? 나는 신이 있는 것을 믿는다. 신이 있는 것은. 그러면 참신이 내 앞에 나타나 봐라. 그러니까 기독교를 향해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믿는 종교. 응? 자기 민족이 믿는 종교. 응? 그런데 자기 믿는 종교를 거룩하게 지킨다고 지켜왔는데 이 안에서는, 내면에서는 거시기한 것이 있으니까 이게 신이냐? 응? 우리 조상들이 신이라고 하는데 내가 볼 때 신이 아니다. 참신이 나타나라. 참신. 그리고 간절히 그 참신을 만나기를 기도하니까 자기가 자살하러 가려는 순간에 탁 빛이 나타났어. 자, 다메섹을 가다가 사울이 빛을 만나니까 주여 누시니까 했죠. 그래서 빛을 만나서 주님을 만났죠. 바울이 그 똑같이 빛이 착 나타나니까 썬다싱이 그랬어. 주여 누십니까? 갑자기 빛이 나타나니까 환해지니까 똑같이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 거기서 주여 그랬어. 아니 주인이라는 의미가 주인. 주라는 말이 주인이라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이 빛의 주인이 누구십니까? 이걸 물어보는 거죠. 썬다싱이. 그러니까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 너 참신을 찾았지 않느냐. 그래서 이 썬다싱이 그 티벳 고원까지도 그 선원을도 맨발로 다니면서 평생 동안 복음을 전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오늘날 2단 3단 할 것도 없어요. 우리가 성경을 말씀을 갖고 있다면 이것이 무엇인지, 이것이 어떻게 주신 말씀인지, 이 말씀을 왜 내가 믿어야 되는지 여기에 여러분들의 마음을 쏟아놓으면 그 말씀 속에 그 말씀의 가르침이 여러분의 심장을 녹할 줄 믿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가 20장 갑시다. 출애굽기 20장. 출애굽기 20장. 자, 20장에서 여러분 10계명이 나오죠? 이 10계명을 주시면서 우리가 이제 이 부분은 다음 시간에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너무 길어져서 오늘 그냥 싹 끝내려고 했는데 우리가 이제 이 구름기둥 불기둥 만나를 하다 보니까 시간이 많이 갈 것 같아요. 지금 이 10계명 이 계명 이야기하고 금송아지는 좀 언급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왜? 지금 이 출애굽기에서 이제 가장 중요한 것이 사실은 말씀이잖아요. 하나님께서 지금 만나도 주셨지만 이 만나도 말씀이지만 하나님은 모든 것이 말씀이에요. 구름기둥 불기둥도 말씀입니다. 예? 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니까 그 말씀이 구름기둥 된 것이고 그 말씀이 불기둥 된 거예요. 예? 우리 믿음의 세계는요, 모든 것이 말씀이요. 이 말씀이 바로 로고스고 예수님이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구름기둥이고 하나님의 말씀이 불기둥이고 하나님의 말씀이 하늘에서 내린 양식 만나고 또 하나님의 말씀이 지금 출애굽기 20장에서 말씀하는 10계명이고 하나님의 말씀이 또 뒤에 가면 금송아지고 그래요. 우리는 이 금송아지에 대한 오해도 있기 때문에 금송아지도 해야 돼요. 왜냐하면 이 출애굽 과정에서 정말 이 중요한 대목이거든요. 여러분 금송아지 만들어서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모든 자를 죽여버리는 일이 일어나요. 그러면 이 일이 무슨 이제 모든 사람들을 범죄하는 사람들을 다 죽이는 이야기가 여러 군데 나오지만 이 출애굽 과정에서 민수기나 신명기에서도 여러 군데 나오지만
이 금송아지 사건이 실제 하나님이 나타난 사건이거든요. 이렇게 이야기하면 또 이상하게 흘러가. 왜? 금송아지는 우상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을 만들어 놓은 것이지 무슨 하나님이 나타난 거냐, 이렇게 말씀해 왔어. 이렇게 가르쳐 왔어. 그런데 여러분, 사실은요, 금송아지는요, 하나님이 나타난 거예요. 이것으로 이제 마무리합시다. 금송아지는 하나님이 나타난 건데, 아실 것은 어떤 모습으로 나타난 거예요? 금송아지 모습으로 나타난 거예요. 송아지 모습으로 나타난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근데 하나님은 말씀하셨죠? 아무 형상이든 만들어라, 만들지 말아라? 만들지 말아라. 하나님 외에는 신이 없다, 있다, 없다? 없다. 그 금송아지도 하나님이라니까요? 근데 하나님은 송아지로만 나타난 거예요. 지난번에 잠깐 언급했죠? 하나님은요, 송아지의 모습으로만 나타나는 게 아니에요. 이게 내생물인데, 하나님의 모습이 내생물로 나타나는데, 사자의 모습도 있고, 송아지의 모습도 있고, 사람의 모습도 있고, 독수리의 모습도 있어요. 이 내생물이 하나님을, 이 생물의 모습으로 표현한 거예요. 이 생물이라는 것은요, 내 생물할 때 생물이란 이 단어가 하이입니다. 하이. 히브리어 하이. 생명. 그러면 하나님의 생명을 보이는 생명으로 표현한 것이 사자의 모습, 송아지의 모습, 사람의 모습, 독수리의 모습이에요. 이게 내 생물이라고요. 성경에서 말하는, 흔히 말하는. 그런데 이것이 지금 이 출애굽 과정에서 어떤 모습으로 나타난 거예요? 하나님이 송아지의 모습으로 나타난 거예요. 그런데 너희는 이것도 뭘 해라? 만들지 말아라. 그럼 하나님의 모습은 나타나긴 나타나는데 어떻게 나타나는지 아세요? 이것만 하고 말씀을 끝냅시다, 이 시간에. 여러분 한번 얘기해 보세요. 하나님의 모습은 어떻게 나타나겠습니까? 각자에게 나타나시는 거예요. 각자의 믿음대로, 각자의 신앙의 상태대로, 각자에게 깨닫게 하시는 모습대로 하나님은 나타나시는 거예요. 근데 예를 들어서 금송아지를 만들어 놨어요. 송아지도 하나님의 모습이라니까요. 근데 송아지의 모습으로 나타났으면 만들어서 나서 이것이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이라고, 여호와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면 모든 사람이 이걸 똑같이 보잖아요. 똑같이 보이는 하나님. 물론 하나님은 누구에게나 똑같은 하나님입니다. 그런데 정말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똑같은 것을 봐도 똑같이 안 본다니까요. 네? 똑같은 것을 봐도 똑같은 모습으로 안 본다고요. 이 안경을 보고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해요? 여기 구멍 두 개만 있는 것으로 보여. 이 앞에서만 보면. 어떤 사람은 옆에서 봐. 그냥 니은자네. 기역자, 니은자 섞어놓은 거네. 여기 이렇게 보면 그렇게 보이잖아요. 자, 이 별 모양이 있습니다. 그냥 이 그림으로 별 모양이 있어. 그러면 앞에서 보면 별 모양이요. 그 옆에서 보면 모양? 일자잖아요, 일자. 예를 드는 겁니다. 사람마다 다 다르게 본다니까요. 우리가 이제 말씀을 나눠도, 성경을 봐도요, 이 성경, 우리는 똑같은 성경 보잖아요. 전부 다 해석이 다르다니까. 성경 보는 관점이 다 달라요. 그러니까 이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모든 사람들이 보이도록 금송아지를 만들어 버렸잖아요. 우리를, 모세가 안 보이니까 우리를 인도한 신이 없으니까 우리를 인도했는 신을 만들어 놓으라니까 아론이, 야, 너희들 기고를 빼서 갖고 와봐. 금기고를 빼서 갖고 와봐. 그러니까 다 갖다 주니까 그걸 부어서 송아지를 만들었어요. 근데 모세한테 뭐라고 그래요? 내가
저들이 금을 갖고 오니까 불에다가 집어넣으니까 송아지가 나오더라. 이렇게 얘기를 하죠. 다음 시간에 자세하게 합니다. 그래서 이 송아지가 여러분 하나님이에요. 일단 하나님. 근데 이 하나님의 모습은 누구나게 동일하게 보이는 하나님이 아니라는 것을 저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아무 형상이든 만들지 말라는 거예요. 형상을 만들어 놓으면 자기 보는 관점으로 그걸 봐버리니까. 응? 그래서 우리는 제가 말씀드린 겁니다. 저는 제가 그 15일에서 20일 사이 제가 경험한 그 옛날에 얘기했었죠. 그 기간 동안에 제가 눈을 감으면 나타나고 밤에 잠을 자도 나타나는 그분의 모습이 저한테 있어요. 저의 하나님은 그분이에요. 이것은 누구도 아는 게 아니요. 저와 대면한 그분의 모습이요. 그게 저한테는 하나님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각자가 만나는 하나님이 계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만난다면. 근데 그 주님과 연합되지 못하면 물론 연합 안 된다 할지라도 연합되기 위해서 만나게 해주실 수는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께서 그 하나님을 만난다면 여러분 각자에게 느껴지고 보여지는 그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왜? 그게 나의 하나님입니까? 나의 하나님입니까? 그래서 자 오늘 이제 말씀 정리를 하겠습니다. 자 구름기둥과 불기둥을 얘기를 했고 만나를 얘기했습니다. 우리가 구름기둥, 불기둥은 우리의 삶 속에서 인간의 삶으로만 보면 우리를 더위를 막아주고 추위를 막아주는 이런 모습으로도 볼 수 있고 우리를 인도하는 모습으로도 볼 수 있지만 그 영적인 실제 속에 들어가서는 실제로 하나님을 보는 것이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은밀하게 덮어서 안전하게 인도하시는 모습, 그 하나님의 빛으로 인도하시는 모습, 이 모습이 바로 구름기둥과 불기둥이고 이 만나는 우리가 이 만나라는 뜻은 다 알아. 이것이 무엇이냐? 그러니까 의문문의 대명사예요. 의문문의 대명사. 무엇인가 물어봐야 되고 의문문은 알지 못하는 것이 의문문이잖아요. 여러분 우리가요 성경을 제가 조금 여러분 안다고 생각하십니까? 일반적으로는 제가 조금 안다고도 할 수 있겠죠. 많이 깨달은 부분이 있다고도. 그러나 여전히 성경 말씀, 하나님의 말씀은 이것이 무엇이냐요. 저 역시. 예. 아니 우리 지난주에 말씀 나눴지만 가인을 거룩한 존재라고 할 수 있는 사람이 있는지를 모르겠지만 저도 하면서도 깜짝 놀라서 입에서 나오게 하시니까. 근데 그것이 맞네. 그것이 맞아요. 왜 거룩한 존재인지 바로 해석을 해주시니까. 여러분 우리가 성경 말씀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라고요. 우리는 이 우주가 무한대 있듯이 하나님의 말씀이 무한대예요. 하나님의 생명 안에 들어가면 하나님과 생명연합이 되면 우리가 아는 세계는요. 이 성경 말씀 인물 하나 놓고만 보더라도 지금까지 알지 못한 수많은 엄청난 세계들을 이미 다 가지고 있어. 여전히 우리는 이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이냐요. 그리고 이 말씀을 또 어떻게 볼 것인지 어떻게 봐왔는지 어떻게 봐줘야 하는지 여전히 여러분 의문문이요. 그리고 이 성경을 왜 주셨는지 왜 성경을 받아야 되는지 왜 하나님 말씀을 왜 믿어야 되는지 이 왜라는 의문문을 여전히 우리는 갖고 있고 무엇이냐 어떻게 왜라는 이 의문문을 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이 성경 말씀 안에서 이 성경 말씀을 향해서 내가 이 의문문을 그래서 제가
일찍이 이런 말씀 드렸죠? 거룩한 의문을 가지라. 예? 저한테 듣는 이 설교를 할지라도 거룩한 의문을 가지라. 이런 말씀을 드렸었죠? 이게 바로 만나라니까요. 거룩한 의문. 내가 의문을 갖기 위해서 그냥 습관적인 의문 이걸 갖는 것이 아니라 거룩한 의문.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뜻을 향할지,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들을 수 있을지, 어떻게 해야 하나님을 만나서 가르침을 받을 수 있을지, 왜라는 의문문, 무엇이라는 의문문, 어떻게라는 의문문, 이 거룩한 의문문을 가지고 그 안에서 진정한 그리스도의 인도하심을 받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시길 바라면서 오늘 말씀 마치려 합니다. 자, 기도합시다.